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제목을 함께하심, 최고의 축복. 많은 분들이 보니까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계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책을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 그 모든 성경책 한 권 한 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한 주제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한 번에 기록한 책이 아니고요. 많은 저자들이 각기 다른 시대에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각 건의 주제가 있습니다. 가령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명한 믿음장도 등장하고요. 거기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그 주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도에 7월 10일 날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하고 나와야만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죽으면 제사장 새로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일은 그분이 가서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예배 안 드리고 주일 날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이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운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예배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주님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러한 토요일 날 안식일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자꾸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만나고 살아나올 때 죄가 다 속죄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죠. 그 모든 죄가 우리 예수님에게 다 전가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금요일날 십자가 못 박히시고 토요일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셨다는 것은 주님이 안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다 끝났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더 이상 손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그냥 안식하면 이게 용서받았는지 용서받았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대제사장이 살아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죽음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모든 짐이 다 벗겨지고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주일날을 꼭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내 죄가 다 사함받았구나. 우리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청산되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의미가 있죠. 레위기 6장에 보면 짐승을 잡을 때 이제 제사의 제도가 나오는데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해요. 흠없는 소를 안수합니다. 그러면 내 죄는 소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흠없는 소는 그 순결함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 죄는 다 안수되면서 번제로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저주받고 그리고 대신 내가 그 소의 흠없는 그 의를 내가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저주는 다 끝나버리고 그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모든 은혜와 예수님의 부활과 능력이 누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날이 바로 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혜,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마다 독특한 주제가 있지만 이 구원의 주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모든 민족에게 주시지 않는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사셨다는 거예요. 함께 사신 곳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시고 만드는 게 뭐예요? 성막이죠. 성막은 거룩한 바로 장막,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회막, 또 우리가 속죄소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속죄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그곳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십계명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사람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에게 친히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한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놀라운 축복을 열거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우리가 3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서 한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우리가 꼭 그 밑줄도 긋고요, 또 체크도 하고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1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되. 자, 아까 말씀한 대로 히브리서는 주제가 뭐예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느냐?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 저주는 비참한 것입니다. 그 저주가 얼마나 비참한지 레위기서에 보면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와 저주를 누가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4절에 이 사건은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어 성경 헬라 원어로 보면은 바로 무엇이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이 복을 이방인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언어 그대로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왜 성령이 임하느냐? 성령은 어떤 분일까요? 거룩할 성, 하나님의 영, 거룩한 분이죠. 거룩한 분은 죄가 있는 곳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은 비둘기를 비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기 뭐 야탑이나 이런 데 가면 비둘기 많죠? 그런 비둘기가 아니에요. 그 비둘기는 타락한 비둘기, 집 비둘기고. 예, 진짜 비둘기는 산에서 나는 비둘기인데 그 비둘기는요, 절대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비둘기는요, 한번 짝 맺으면 영원히 살아요, 같이. 마찬가지로 그 성령님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거룩을 의미하는 거, 구별된 거를. 그러니까 성령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거할 수가 없죠. 근데 성령님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 보면 흠 없는 재물을 꼭 가져가라 하는 게 뭐냐면 흠이 없어서 이제 그 재물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수할 때 나는 죄가 있는데 죄 없는 나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그러면서 그 죄를 자기가 안수하고 이제 그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사 할 때 그 머리에 손을 얹을 때 내 죄는 이 소와 양에게 다 전가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 소와 양의 흠 없음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재물을 향기롭게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돼지고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고기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때는 너무나 기뻐서 감사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 받는 게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한다고 우리가 죄가 사함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건 속에 내 죄를 주님 앞에다 전가시켜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것이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시고, 그 영접한 증거가 뭐예요? 내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주일은 이 은혜를 나누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한 대로 이방인인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보면 영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 십계명을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구원해내는 목적, 예수님께서 죄와 저주에서 대신 그 처참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장 귀한 목적과 또 우리가 과연 무엇이 최고의 복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성경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우리 한번 2장 말씀을 우리가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말씀. 6장 말씀. 자, 6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2장에도 말씀하지만 또 6장에도 우리가 말씀했죠. 6장 우리가 4절로 5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근거가 뭐냐? 그들이 신음하고 고통스럽고 그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다가 아닙니다. 진짜 꼭 중요한 원인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큰 반드시 응답받는 축복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자. 기도 응답받는 비결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돈 빌려줬죠? 근데 어떤 분들은 돈을 못 받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 받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는 영수증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영수증.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뭐예요? 누가 공사하면 내가 언제까지 주겠다고 하는 걸 발행하죠. 그걸 어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가나안으로 바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셨어요? 시내 산에 가셨습니다.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십계명에 무엇이 있길래 그 2달 걸려서 그 시내산까지 이르게 하시고 거기서 그 말씀을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종이에다가 그냥 사인해가지고 보내주면 될걸, 왜 친히 돌판에 하나님이 기록을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그 십계명을 주었을까? 십계명에는 과연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성경 보시죠. 성경은 출애굽기 20장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았죠.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죄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갈까요?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변화산의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따라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근데 거기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엘리야, 모세가 나타났어요. 자, 엘리야는 누굴까요? 모세는 누굴까요?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사람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구원한, 그리고 엘리야는 우상 숭배에서 구원해낸 바로 주인공들입니다. 예수님 누굴까요?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묶여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 분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뭐냐면 별세에 대해서. 그 별세란 말이 헬라어로 보면 엑소도스, 바로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그리고 엘리야는 우상 숭배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신 바로 구원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는데 우리도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자,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냐 이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목적이 중요한 것이죠.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요? 축복받으려고요?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 출애굽기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9장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6장 46절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26장 4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야훼니라. 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 중에 뭐예요? 거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목적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함께
살려고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거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로 이어서 출애굽기 읽어보면 20장 이하에 뭘 짓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20장 첫 계명 말씀이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성경책을 보면 앞뒤로 십계명이 있었죠. 보면 거기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20장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이, 나 외에는 이 말씀이 우리가 1번하고 또 간주가 나왔죠. 거기 보면 나 앞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앞과 너 앞에 다른 신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내 얼굴 앞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과 너와 나 사이에는 다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저도 가만히 생각했어요. 얼굴과 얼굴을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맞대고 부비는 건가? 그러면 내가 살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부비는 사람은 누군가라고 생각하니까 첫 번째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아내, 가족, 그게 밖에 없죠. 다른 사람들은 솔직히 좀 멀어요. 약간 어색해 아무리 저기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고 쳐보세요. 5만 원짜리 좋잖아요. 어떤 분을 보니까 막 지갑에 5만 원짜리 막 한 다발씩 갖고 다니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돈이 아무리 좋아도 잘 때 그 돈다발을 얼굴에 막 비비고 자는 사람이 있을까요? 금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이 금이 너무 좋아. 금 난 널 사랑해 해가지고 금과 뽀뽀하면서 막 금을 자면서 베개 옆에 같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안고 자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오직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고 맞댈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와 내 사이에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뭐예요? 너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히브리서 보면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신 거예요.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레위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이제 내 죄가 다 전가되어 가지고 이제 그 뭐 내 모든 죄가 다 속량이 된 거거든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안수하는 거거든요. 죄 없는 짐승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죄 없는 짐승의 순결함이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죄는 다 소가 양이 뒤집어 쓰고 나는 그 양이 뒤집어 쓰는 그 제사가 완성되는 순간 나는 다시 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의와 그 거룩함이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세리와 창기야 그 다음에 하다못해 예수님 우편에 같이 매달린 그러한 강도라 할지라도요 주님을 그 대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이를 그의 뭐요?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놀라운 복을 다 받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것을 영접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대속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가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요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죠. 한번 출애굽기 20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 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가정의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했어요? 걱정할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딱 막아주셨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갈 때 그 애굽에는요 전갈이 있고 그리고 불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불뱀에 물렸나요? 전갈에 물렸나요? 그런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들의 신발에 달지 않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모든 강대국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딱 막아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어요. 뭐 자식 자랑하면 참 팔불충인데 참 신비한 게 뭐냐면 제가 우리 아들을 서울에서 이제 광주로 올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럼 자식 교육은 어떻게 하시겠냐. 말이 그렇죠. 그때는요. 지금보다 더 심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컨테이너에서 우리 가족끼리 와서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했던 거예요. 근데 어제 우리 아들 그러더라고요. 이제 여기 이천에 그 부대 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통역병들 다 모여서 그 사람들만 교육시킨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군대가 복무기간도 짧아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져가지고 외국에 있는 남자애들이 잘 나가는 대학에 있는 애들이 다 몰려와 있대요. 근데 통역장관 그러더래요. 자기한테. 야, 너는 어디서 영어 배웠는데 잘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배워? 자기는 오퍼에서 배운 것밖에 없는데. 예? 다른 모든 그 대부분 여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교가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얘기 들으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자식 교육은 내가 책임진다. 제가 우리 아내도 그랬거든요. 너 유학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연수교육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통역병 간 것도요. 걔가 잘해서 간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했죠. 오늘 보니까 통역병 뭐 가겠다고 하는데 맨 처음에는 버스 운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버스 운전하면서 버스 좋아한다고. 그러더니 자기가 막 버스 운전 너무 힘들 것 같대. 그러면서 통역병을 가볼까 하는데 통역병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뭘 공부하냐 했더니 공부하나 봤더니 유튜브에서 스폰지밥을 맨날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너 스폰지밥을 왜 이렇게 맨날 열심히 하니까 이게 통역병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래. 그거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죠. 야, 그것도 통역병도 통역 전문 학원이 있으니까 용어들이 다르니까 거기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에이 쓸데없이 간다고. 근데 그날 딱 접수한 날이요. 딱 가는데 보니까 전화해 보니까 마지막 날이었어요. 제가 3시에 얘기했는데 6시면 마감한대요. 그 사이에 마감하고 가서 자기가 공부한 거 딱 한 달인가 딱 2달 돼요. 그러고 갔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라도요.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통역장고 시험 보는데 거기 시험관이 자기 보고 웃더래.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 됐다 야. 저는 그 웃음이 얘가 영어는 못하지만 국어를 잘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보낸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통역은 뭐 영어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통역을 해줘야 되냐. 한국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는 한국어 잘해서 뽑은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유초등부 아이들도 있고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있는데 꼭 해듣겠습니다. 성건이가 한 거는요. 다른 거 없었어요. 보니까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읽으라고 그랬거든요. 영어 성경 읽은 것밖에 없어요. 영어 성경을 자녀들이 읽게 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어 꼭 통역장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길을 반드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고등학교,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요. 참고서 한 번 사준 적이 없어요. 희한하게 선생님들마다 걔는요 만나면은 얘를 좋아해가지고 교사 그 학습용으로 나온 참고서 있죠. 그걸 다 주는 거예요. 그걸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것도 돈 들인 게 없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돈 가지고 그 아들한테 줄 돈 가지고 저는 빵 사 먹으면서 다녔어요. 진짜. 어떻게 개척하면서 무슨 물질적인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람이 이렇게 뭐가 좀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생기는 게 있어요.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살면서 꼭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잘해서 여기서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로 힘들어한 게 뭐냐? 은혜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은혜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결혼식 갔는데 신랑과 신부를 세워놓고 목사님이 성경책을 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에 평생 동안 서로에게 하루에 이제 해야 될 거 꼭 약속할 거 하나씩 적어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랑이 얘기를 해요.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평생 뭘 해줄 건데 딱 그랬더니 저는 매일 저녁에 가서 발을 씻겨줄 겁니다. 20분 동안 제가 발을 씻겨줄 겁니다. 20분 동안 뭐 할 건데 발 씻겨주면서 대화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럼 20분만 얘기할 거야? 그러면 신부는 뭐 할 건데? 근데 신부는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매일 저녁에 꼭 하루에 한 가지씩 축복해 줄 거예요.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싸움에도 축복해 줄 거야? 그랬더니 그냥 대답을 짧게 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야, 남자는 완전히 몸으로 때우는데 여자는 입으로 때우는구나. 응? 아주 여자가 더 영리하고 똑똑하구나 한번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게 과연 말대로 될까? 매일 만약에 닦아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살다 보면 어제 닦아줬으니까 오늘 닦아주는 거니까 그만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빼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여러분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참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그게 자꾸만 당연한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고백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같이 있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들이 잠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애굽에 가서 보니까 정말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젖과 꿀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농사짓고 하다 보니까 내가 농사져서 소출이 난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내가 잘해서 수입이 잘 생기고 내가 노력해서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잘해서 가정도 이렇게 잘 읽어준 걸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여러분 2장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보면 이제 2장에 2절에 우리가 예레미야는 바로 아사랴임 이렇게 나와 있죠. 아가서,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로 나와 있죠. 그들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었다는 거예요. 에? 너희들도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치 예레미야 2장 그 2장 2절 자 가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외칠지니라. 뭐라고 그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까? 2장 2절 시작.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이내와 내 신혼 때에 사랑을 기억하느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으면요. 여기 보면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할 때 순종하고 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쫓아가 다니는 시절을 하나님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기 보니까 내 신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 처음에 구원해내고 신앙생활 하던 초창기 신앙생활을 뭐라고 얘기하면 신혼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가 나를 사랑했었지. 나밖에 몰랐었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도 옛날에는요 신앙이 참 뜨거웠어요. 그때는 주님만 자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 앞에 옛날에는 기도 응답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찬양하는데, 감사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교회에다 한 게 얼만데,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매너림에 빠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조그만 것을, 감사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값싼 이 우상 숭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타까워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예레미야 2장 11절에 보니까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예레미야 2장 13절에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강회사 사장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회사의 능률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컨설턴트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 조언을 해줘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저한테 보상을 하십시오. 근데 그 조언은 무엇이냐면 저녁에 잘 때 그 노트에다가 내일 해야 될 일 6가지 리스트를 중요한 것부터 쭉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그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 순서에 맞게. 그리고 만약에 그걸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다음날 또 그것을 적어놓고 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분명한 우선순위가 정해지니까 능률이 정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당연히 그냥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장 먼저 하시고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 그 두 부부도 결혼 때 약속한 것을 딱 기억하고 우리가 싸우든 뭘 하든 반드시 우리가 하루에 먼저 축복하자. 그리고 내가 발을 씻겨준다. 이걸 철저하게 지킨다면 아마 흔들리지 않는 가정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렀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3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리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성경에 보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3장 13절 읽어볼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내가 원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은 지원병을 뽑는 것이 아니라 착출병을 뽑아주신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에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12를 세우셨다.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의미죠.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파는 몇 지파예요? 12지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믿음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을 만드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12제자를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백성들을 부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는데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도 원하시는 거요. 먼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전도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먼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 예배는 정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 돼야지 이것이 하나의 어떤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시간, 또 이것이 어떤 뭐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또 내가 어떤 뭐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과 먼저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우리가 놓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권능을 주실까요? 영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요 내 신앙의 야성이 회복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회사는요 영업사원이 속색했어요. 사장님 너무 속상한 거예요. 회사의 기밀을 다 가지고 나가고요. 그리고 배반한 거예요. 자기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근데 이분이 참 믿음 안에 있으니까 감사한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내가 그전에 영업사원을 많이 믿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직접 영업을 뛰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가족들이 다 있는데 다 영업을 뛰게 한 거예요. 네. 가족. 그 부인도 굉장히 영어도 잘하고 그리고 또 아주 인저거든요. 근데 그전에 내부에서 근무했는데 직접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직접 우리가 영업을 뛰니까요 큰 건들이 이루어집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사장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완전히 텅킨 식으로 다 끝까지 다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신뢰하니까요 더 좋은 일이 이루어지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본질을 회복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업한다고 생각하시고, 직장을 다닌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공부도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아니, 그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얼굴과 얼굴 사이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둥켜 안으려고 그냥 빨개 벗고 서로 안아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자녀 있죠? 자녀와 우리가 얼굴을 맞대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예. 자녀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 자녀를 낳아보시죠. 손자를 낳아보시죠. 그러면 서로 그 얼굴 안고 했을 때요, 이거는 뭐 어느 것과도 비할 수 없는 큰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돈 가지고 채울 수 없는 겁니다. 예. 좋은 침대는 우리가 거기서 그 침대는 어디서 있지만 거기서 그 수면은 좋은 아주 그 건강은 얻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내가 얼굴과 맞대고 안을 때 그 기쁨,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이 컵이 있습니다. 컵은 물을 담아가지고 먹는 게 목적이죠. 또 꽃도 있죠. 마이크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목적도 다 있는데, 이런 목적들 가운데서 하나님이요, 야, 네 얼굴과 내 얼굴 한번 부벼보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피조물이 있습니까? 사람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뭐 했을까요? 그냥 손잡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아담에게, 야, 너 가서 저기 고래를 좀 돌보고 좀 해라 뭐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최고의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면은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주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019년도에 여러분 이 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잘 준행할 때, 그러니까
부부간에 이건 언약과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신명기서 나와 있는 이 계명 말씀과 또 출애굽기의 말씀 이 신에서는 언약은요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 이 계명을 잘 지킬 때 20장에 보면 이와 같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20장 우리가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1000대까지. 여러분 1000대까지 뭡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라고 표현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죠. 그죠? 우리가 월드컵 경기할 때 수십만이 모여도 우리가 신문에는요 수많은 인파가 모였다고 하지 수십만의 인파가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파가 모였다고 할 때 엄청나게 많은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천천입니다. 천천. 똑같이 신문에 나와도 수천천이 모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게 뭡니까? 굉장히 사울이 죽인 자는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만만은 뭐예요? 사람이 셀 수 없는 숫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죽인 주 숫자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천천이라는 것은 관용구예요. 엄청난 복을, 한없는 복을 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천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얼굴과 우리 얼굴, 하나님 나 사이에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돈도 자녀도 그리고 내 자신의 어떤 욕망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 때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할 때 이 찬양 지으신 분 나오죠.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 모교회 그 원로 목사님의 딸인데 정말 최고의 학벌 나온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네.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우즈베키스탄 이러한 이슬람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